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하심으로 9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다 같이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실 때 주님, 양로원과 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계시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꿈속에서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독거 노인들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음영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찬양팀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더 뜨거운 열정과 섬김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귀한 천국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음영지체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영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풍요로운 수학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참으로 안타까운 부족함의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방역 지침에 따라 온 가족이 함께 전부 다 모이지는 못하고 감염 우려로 인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멀리서 전화로나마 안부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내년 구정 명절 때는 온 가족이 행복하게 만날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엄청난 백성들이 그 한밤중에 짐을 사가지고 430년 동안 머물던 고센 땅을 멋지게 출발하는 장면, 상상만 해도 참 멋지고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 야간 행군이라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한밤중에 수십 명, 수백 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는 모습은 참 장관입니다. 그런데 힘없이 터벅터벅 걷는 패잔명이나 피난민 행렬이 아니라 승리를 거두고 진군하는 그 승리의 행군의 모습은 참으로 멋진 장관 중에 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승리의 행군을 하는 멋진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을 떠나는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승리의 행군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은금 패물까지 다 받아가지고 가축들까지도 다 데리고 떠나는 그 모습은 정말로 상상만 해도 멋진 장관 중에 장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승리의 행군, 정말로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관이었습니다. 드라마로 만들어도 한 편을 멋지게 장식할 만한 정말로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은 애굽에 내려졌던 마지막 재앙, 그 초태생 죽음의 재앙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멋지고 행복한 장면이 연출되어 있는데 사실은 12장과 13장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그 멋진 장면보다는 오히려 딱딱하게 느껴지는 율법과 규례의 말씀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초태생 죽음을 하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장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장면, 그 멋진 장면들만 쭉 기록해 주셨으면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은 더 멋진 장면들이 아름답게 묘사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12장과 13장의 유월절과 무교절, 초태생과 관련된 명령, 율법과 규례의 말씀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그처럼 극적인 장면보다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더 많이 기록하셨겠습니까? 그건 바로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쌍해서 단순히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생명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은 책임져 줄 것이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는 분명한 영적 사인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특별히 초태생 규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처음 난 즉 초태생들은 모두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이 초태생 규례를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즉 초태생 중에서도 특별히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반드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마지막 재앙, 초태생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우슬초를 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기 때문에 애굽의 초태생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와중에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난 그 모든 초태생들은 애굽의 초태생들이 죽어나가던 그 10가지 재앙의 와중에 똑같이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에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애굽의 초태생들만 죽일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한밤에 그냥 한 방에 쫙 다 전멸시키고 죽이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초태생들만 하룻밤 만에 다 죽이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애굽 온 백성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셨다면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즉 초태생들만 죽이시고 그 애굽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초태생들만 골라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태생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집안의 초태생이라는 것은 그 집안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겉으로 보면 초태생들만 죽인 것이지만 의미로 따진다면 초태생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 온 땅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초태생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애굽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초태생들만 살려주셨다기보다는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전부 다 살려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태생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초태생 규례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태생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이 험악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초태생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소유격을 가지고 살아야 그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억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억이겠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는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허투루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소유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명령인지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고 그 무교절을 지킬 때는 아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교절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그 구원과 감격의 예식이라는 것을 아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서 그 아들이 잊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식들이 잊지 않도록 기억해 주는 건 신앙의 대물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뭘 명령하셨는지 9절과 10절도 봉독합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과 미간에 아예 표처럼 새기는 심정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해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도 자손 대대로 기억을 물려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테필린이라고 손과 미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경문갑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걸 손과 이마에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다고 지금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애굽과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악 가득한 죄인의 몸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인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인생은 허투루 살아가지 마시고 죄악의 진흙탕에 다시금 빠지지 마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악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천국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의 속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초태생된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 대대로 이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제단이 높이 쌓여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복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초태생을 살리신 그 은혜의 손길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승육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의 오곡백과가 넘쳐나는 행복한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승육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